오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3장에 있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말씀은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로 났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도 바울이 기록하고 있는 이 로마 시대, 당시에 해가 지지 않는 제국을 이루었던 그 로마가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지배하는 그 상황 속에 있는 역사적 사실 속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로마의 권세를 주셔서 이스라엘을 정복하게 하셨다.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정하신 바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지배를 받고 있는 이스라엘이나 강제적으로 정복을 당한 로마의 속국들의 입장에서는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일 수 있겠죠. 근데 전 세계적으로 살펴보면 거대한 제국을 이루었던 나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바벨로니아가 그렇고, 페르시아가 그렇고, 로마도 그렇고, 또 뭐 옆으로 가면 중국도 그렇고. 지금은 제국 시대가 아니지만 형태가 바뀌었을 뿐, 뭐 미국이나 중국이나 러시아나 이러한 강대국이 자신들의 국가적인 이익을 챙기려고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압박을 하죠. 그럴 때 세상이 불공평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갖죠. 억울하기도 하고, 분노가 치밀어 오기도 하고, 때로는 반대 시위가 극렬하게 일어나기도 하고, 그렇게 일어나는 세상이 일반사의 다수의 일이고, 또 세상의 이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옳으냐 그르냐 어떤 철학적인 의미를 부여하기 이전에 그런 것들이 세상에 이루어지는 현상적인 일이라는 거죠. 사도 바울도 그 현실로 받아들였겠죠. 그리고 넓은 의미로 보면 그런 가운데에 하나님의 그 비밀스러운 경륜의 뜻이 있는 것은 분명하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더 소망하게 되고, 로마가 이제 기독교화되고, 그것을 통해서 기독교의 현세적인 나라를 사실 이루려고 했던 것들이 로마 교황들이 이루었던 일련의 일들이라고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런 노력들이 했던 게 사실이고요. 역사를 뒤돌아서 보니까 그런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라는 역사적 교훈을 다시 한번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이렇게 넓은 의미로 보자면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 났다. 하나님의 경륜 속에 있다. 어거스틴이 말한 것처럼 이 세상에 통치하는 방식이 있고, 더 넓은 의미로, 더 큰 의미로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방식이 있다. 이런 것들을 사도 바울도 아마 통찰을 했을 것이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했을 줄 압니다. 어쨌든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 났고, 그 권세 아래 있는 관원들, 그들이 행하는 모든 일들이
다른 측면에서는 세상의 질서, 세상의 무질서를 방지하는 완전하진 않지만 어느 정도 사회의 질서를 유지한다고 이해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 관원들을 통해서 선한 일도 행할 수 있고 악한 일도 행할 수 있는데, 그들이 선한 일을 행하도록 백성들이, 사람들이 때로는 감시하고 때로는 협력하고 그런 일들을 행해야겠죠. 현실적으로는 부패한 관리들이 적지 않게 있는 것이 역사적 사실이죠. 관리들이 아무리 대책을 세우고 정책을 세워도 또 그것을 헤쳐나가려고 하는 요수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정책이 있고 그것을 반대하고 피해가려는 대책이 있다라는 말이 사마천에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관원과 백성들과의 문제뿐만 아니라 역으로 생각할 수도 있죠. 백성들이 불법을 행하면 관원들은 또 대책을 세우죠. 어쨌든 그러한 그 긴장 관계가 있지만 권세자들, 관원들을 통해서도 선한 일을 이루도록 해야 하는 것이 사회적인 질서이고, 또 그리스도인들이 한 소시민으로서 그렇게 선한 일이 이루어지도록 삶을 살아야겠죠. 그리고 악을 행할 때는 진노와 보응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5절에 이렇게 사도 바울은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권세에 복종하십시오. 단지 벌받을 것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양심 때문에 복종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양식, 하나님이 인간에게 부여해 주신 하나님의 형상, 그에 따르는 그 최소한의 양심에 따르도록, 그리고 양심에 따라서 이 사회 질서를 이루어 나가야 한다. 그것이 최소한으로 권세에 복종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세상의 권세자들이나 관원들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게 행하거나 극심하게 악을 행했을 때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하냐? 프란시스 셰퍼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극렬하게 반대되는 정책이나 그러한 사회적 경향성이 일어날 때에는 저항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작고하기 전에 미국의 크리스찬들에게 시민 불복종 운동을 주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완전하게 그것이 해결되진 않았지만 그 시민의 불복종 운동을 통해서 권세자들이 일방적으로 어떤 정책을 피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영향력을 미쳤던 역사적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런 면에서 봤을 때 크리스찬들이 1차적으로는 권세에 복종해야 하고 국가의 법에 잘 순응해야 하지만 극심하게 어느 정도의 정도가 지나친 그러한 하나님의 뜻에 반하거나 반인륜적인 국가적인 정책을 폈을 때에는 그것에 대해서 때로는 그리스도인의 양식을 갖고 저항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면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이것과 연관되어서 공세와 국세 바치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찬성을 했습니다. 국가의 보호를 받고 있는 입장에서 그리스도인들이라 할지라도 세금을 내는 것은 당연합니다. 요즘 한국 교회 내에서도 세금을 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말이 많은데 1차적으로는 세금을 내야 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되어집니다. 한국
교회나 목회자들이 세금을 안 낸 사람들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세금을 안 낸 것이 익숙하기 때문에 세금을 낼 때 뭔가 빼앗기는 듯한 느낌, 내가 이것을 왜 내야 돼? 라는 그러한 느낌이 들 수 있지만, 제가 뭐 세금 전문가는 아니라 잘 모르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돈이 오고 가면 거기에 따르는 세금을 내야겠죠. 그것이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뭐 카페에서도 카드를 긁으면 국세청에 일정한 세금이 자동으로 빠져나갑니다. 그런 것처럼 세금을 내는 것이 상식이거든요. 이런 면에 봤을 때 돈이 오고 가는 행위에 대해서 교회라 할지라도 세금을 내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이다. 그런 것들을 잘 자발적으로 준행할 때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인식하지 않을까요? 교회도 세금을 잘 내는구나. 그렇게 해서 교회에 대한 의도적인 건 아닐지라도 일반적인 상식에 따라서 앞에서 말씀한 바처럼 양심에 따라서 세금을 내는 것이 온당하다. 이왕 내는 거라면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내야 하지 않겠나. 그런 적극성이 좀 필요한 세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뭐 교회가 모든 세금을 다 내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의 재산에 대해서 세금을 내진 않잖아요. 뭐라 그러죠? 뭐 보유세라 그러나? 일반 기업에서 나는 그런 그 공세 같은 뭐 그런 세금을 교회에서는 면제를 받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너무 괜히 낸다, 이런 피해의식을 가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이러한 그 권세와 공세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사도 바울이 다소 좀 엉뚱한 듯한 이야기를 합니다. 8절의 말씀에 보면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빚 이외에는 아무 사람에게 아무런 빚도 지지 마십시오.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서 내어놓으신 것처럼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그 대속의 사랑 외에는 빚을 지지 말자. 그것이 국가의 권세이든 세금을 내는 일이든 또는 타인이든 간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최소한, 최대한의 자긍심이랄까 양식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사랑의 빚 외에는 지지 말자 하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적극적으로 국가의 권세나 관원에 대해서, 공세나 국세의 모든 문제에 있어서 빚을 지면 안 되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사랑, 그 사랑을 온전히 실천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룩하신 자기 내어줌의 그 완전한 사랑이 율법을 이루었다라고 사도 바울이 단적으로 말씀을 합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하나의 말씀으로 모든 신약과 구약의 계명이 요약되었다라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적극적인 행위를 우리에게 사도 바울이 요구하고 그리스도도 우리에게 그것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사랑을 완성하셨다는 의미, 이것을 우리가 깊이 깨닫는다면 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 땅에서 우리의 삶으로 실천되어야 하는 것이 온당하다,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으로서 우리가 행할 수 있는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을 피동적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능동적으로. 그렇다고 우리가 망할 정도로 사랑할 수도 없고 그렇게 사랑하진 않잖아요.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것들, 아니면 약간 힘겨운 정도, 그 정도의 사랑을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겉옷을 달라고 하면 겉옷을 줘라. 겉옷을 줄 수 있는 아량, 그런 여유, 그런 것들을 실천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의 전부, 그것을 주는 것을 우리에게 성경이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겉옷이다 그러면 겨울옷, 그러면 잠바 하나에 얼마 가죠? 비싸면 한 10만 원 가나요? 5, 6만 원? 그 정도의 자선의 행위를 우리에게 요구하신다 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말이 전적으로 맞는 이야기가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만 내가 그 정도로 이해할 수 있을 줄 압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것은 뭐냐? 그리스도의 날이 가까움을 내비치면서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십시오. 죄의 본성이 바라는 정욕을 만족시키는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한 인물이 세속에 쩔어 있을 때 이 말씀으로 은혜를 받았다는 거죠. 방탕과 술 취하지 말고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과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을 어거스틴이 마음속 깊이 깨닫고 그랬구나. 내가 그리스도로 옷 입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세상의 정욕에, 세상의 권세에 그렇게 집착을 했었구나. 그 속에서 헤어나지 못했구나. 내가 어둠을 벗지 못하고 빛의 갑옷을 입지 못했구나. 내가 이 세상의 노예로 살았구나. 이것을 깊이 깨닫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정욕과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는, 그리스도께서 이룩하신 완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각성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떨쳐버리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던 거죠. 그런 것처럼 이제는 그리스도인에 인해서 새 사람이 되었고 어두움에 거하지 않고 단정한 옷을 입고 술 취하지 않고 유흥을 즐기지 않고 다투지 않고 투기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삶,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기를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이것이 요구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밤에 나가보면 보여지는 것들이 많습니다. 술 먹는 사람, 술 취한 사람, 흥청망청하는 사람, 싸우는 사람, 분노하는 사람, 서로의 자기의 유익을 추구하려고 혈안되어져 있는 사람, 허둥지둥 열심히 무언가를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 볼 수 있는가? 단순히 전도지 나누는 게 그리스도를 따르는 게 아닌 경우가 많죠. 전도지들이 다 땅에 떨어지면서 공회가 되죠. 또 어떨 때는 막 길 가는 사람에게 전도 주면서 싸우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종교적인 행위가 그리스도를 존귀히 여기는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종종 있는 것을 보면 그것으로는 뭔가 부족하다 이거죠.
그리스도인의 인격이 풍겨나는 그런 삶의 양식, 삶의 자세, 그리스도로 옷 입고 뭔가 그의 인격에서 풍겨나오는 광채, 온유함, 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 인격의 향기, 그러한 것들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죠. 어느 때에? 로마 시대 때. 그 살벌한 로마 시대 때에 그것을 권면하고 있는데 하물며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는가. 그것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믿음의 삶이다. 이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이 사실을 깊이 깨닫고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그러한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